아담과 해와는 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고 살아온 생생한 체험담, 복음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탄은 들어와서 네가 이거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더니 죄가 들어오므로 중심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몇 년 지나서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자마자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무화과 잎을 치마로 만들어 입어도 막을 수도 없고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데, 나중에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에게는 땀 흘리는 이 어려움을 주었고, 뱀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 주었다. 선악과를 먹고 즉시 죽음이 들어온 것 발견된 겁니다. 우리 사람의 몸과 같아요. 소나 짐승들, 이 말, 소, 이게 위 있고 허파도 있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짐승 세계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선악을 몰라요. 그들에겐 지옥, 천국이 없어요. 죄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그겐 같은 몸인데도 그래요. 사람 몸을 다 검사를 하고 소나 돼지나 말 같은 짐승을 엑스레이를 찍고 다 검사해도 다를 바가 없어요. 같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짐승입니다. 같은데 사람에게는 죄가 성립돼요. 짐승은 죄가 없어요. 몰라요, 그거를. 저들에게는 지옥도 천국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몸에 짐승과 같아. 전혀 엑스레이를 찍어도 뭐가 없어요. 단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는 겁니다. 양심이 속에 있고 죄가 성립돼요.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순종했더라면 좋은데, 마귀가 와서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늘같이 돼. 그 마귀 말을 듣고 나니까 즉시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죽음이 온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내를 보니까, 남편을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벗었지? 조금 전에는 일이 없었어. 벗었네 이게. 즉시 수치, 두려움. 이게 사람 속에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해도 안 돼. 그 나무 뒤에 숨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 여자에게 너 왜 이렇게 먹었느냐? 남자에게 넌 왜 이렇게 먹었느냐? 나중에는 남자 넌 땀 흘려야 되고 너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라. 여자에게는 해산한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기를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부끄럽고 떨렸는데 하나님이 한 짐승을 잡아다 가죽옷을 하와 아담에게 입혔다. 마음 평강을 찾은 겁니다. 그럼 이런 모든 되어진 일들, 선악과라고 하는 과실을 먹자 말자 죄가 들어왔다는 게 어떤 것이며
마귀 말을 들었을 때 오는 죽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오는 생명,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한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이 실제적이 된 거예요. 무슨 영화를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 몸에 실제적이고 경험되고 체험된 일입니다. 그걸 먹은 결과 죽음이 오는 순간 알아요. 잊질 못해요. 두렵고 떨리고 실제였고, 삶에 대한 게 무엇이 삶에 대한 것이구나, 죽는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맛이 무엇이구나, 사탄의 말을 들었더니 어떤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 확실히 체험한, 이 모든 걸 체험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무슨 적은 일을 만나도 대반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할 텐데 엄청난 신비스러운 이상한 경험을 갑자기 하고 떨리고 두려워 숨는 이런 경험을 하고, 이건 사람으로서 이것 이상 어떤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처음 당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실제 경험,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는 게 이게 뭔지를 아는,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부끄러워 보니까 벗었네, 우리는 왜 이래 벗었어. 그게 얼마나 당황했을 거예요. 자, 이런 인간으로서 이것 이상의 알 수 없는 이런 것을 경험하고 아는 부모로서 가장 큰 책임이 이 복음의 분명한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식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시편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17장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 이게 우리 사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앞에 14절에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저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저런 생활, 저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뭐냐?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물질 벌어서 배 채우고 자식으로 만족해요. 자식 보고 즐겁고 자식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남은 모든 산업 재산을 그 어린 자식에게 유전한다. 이게 이 보통 사람 생활이잖아요. 배 채우기 위해 살고, 그 다음엔 자녀로 만족해요. 자식 낳으면 그거 키우는데 그냥 생을 보내고 만족하고, 그 다음에 내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거, 그게 인생살이다. 오늘 여기 기자는 그런 인생에게서 나를 구해달라,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해달라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이 목적, 이걸 위해 사람이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내 배 때문에 살고 자식 만족하고 나중에 내 모든 걸 거기다 물려주는 것, 이게 내게 인생이면 여기에서 이런 인생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타락한 인생으로서의 생입니다. 그게 목적이 없잖아요. 아무런 목적이 없어. 내 배 채우는 게 목적이고 자식 낳고 그거 기뻐하고 그거 키우는 게 목적이고 열심히 벌어서 자식 넘겨주는 거, 그게 내 일생이야. 그게 인생의 목적이야. 이런 데서 나를 구해 주소서. 사람 인간 창조와 존재에 대한 모든 답을 아담 해와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짤막한 기간에 사람이 이게 사람이구나. 내 이 존재에 대한 모든 해결점이 이거구나. 마귀 말 들어보고 경험도 해보았고 하나님 말씀도 경험해보고 직접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 무언가를 경험했고 죽고 나니까 부끄럽고 갑자기 내 아내가 몸이 보이고 다 벗은 줄 알고 수치스럽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중엔 나무 밑에 숨어야 되는 이 비참한 이런 경험들을 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이게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생명의 연장인 자식들에게 부모의 최고의 의무입니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이거 알려주지 않고 아이가 낳으면 그저 어릴 때부터 저 세상에 맡겨버려요. 유치원에다가 세상 공부 잘해라.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것, 사람 목적, 사람 창조의 목적 알아야 될 중요한 거는 전달을 못 시켜요. 세상에다 다 맡겨버리고 그 공부 잘해라, 그 1등 해라.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이 세상 나라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의 교육이 뭐예요? 세상 문화가 뭐냐고요? 세상 지식이 뭐예요? 생명이 없는 저주받은 세상, 저주받은 세상에 관한 지식이에요. 저주받은 지식, 저주받은 세상에 관한 지식들이에요. 죽은 지식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심판받을 지식이에요. 자, 이 말을 듣고 세상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야든지 특별히 노벨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기구에서 주는 노벨상의 지식이라도 죄와 사망의 문제,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노벨상을 여러 분야에 받은 사람들이 말이 여러분과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이 그 안에 있습니까? 천국을 알려줍니까? 지옥을 알려줍니까? 생명이 뭔가를 알려줍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려주는가? 그 노벨상 받은 모든 지식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이 지식은 전부가 피상적 지식으로 사람의 몸의 오각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이에요. 물질로 된 사람의 오각, 눈, 귀, 입 맛보는 것, 느낌, 감정, 이걸로 얻어진 지식들이에요. 아무것도 생명이 아니에요.
알수록 두려운 거예요. 알수록 나를 하여금 묶고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는 하늘의 지식은 썩어질 물질 이 오각이 아니에요.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통해서 오는 계시의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가질수록 생명이 돼요. 가질수록 변화가 되어버려요. 가질수록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없어져 버리는 지식이에요. 지식이면서 생명이에요. 생명이면서 빛이에요. 들으면 밝혀져요. 어둠이. 하늘나라의 이 지식을 얻는 데는 세상 지식에 무식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에요. 깊은 소식이에요. ABC들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예. 오히려 모를수록,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모를수록 하늘나라의 지식을 얻는 데는 쉬워요. 좀. 이게 많이 꽉 찰수록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려워. 자,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는 보니까 세상적으로 천한 것, 없는 것. 우리 중에 보라, 여기에 문벌 좋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배운 자가 어디에 있느냐? 전부 천대받는 자, 멸시당한 자, 없는 자 하나님은 선택했다, 불렀다. 예. 무식해야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가짐으로 복음을 받는데 이게 힘이 들어. 의로운 사람들이 예수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놀라운 간증, 이 하늘의 복음을 듣고 두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인간 삶의 두 노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자기 부모에게 임했고 마귀의 거짓된 말이 자기 부모에게 임한 그 결과를 분명히 보고 이 부모들이 인격이 어떻게 죄인이 돼서 떨며 숨고 다니고 고통스러운 이 실제적인 이 사실을 듣고도 받아들인 가인은 그 복음 받아들이지 않아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게 원죄입니다. 선악과 먹는 순간에 나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주인이 없어. 하나님만이 주가 되세요.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은 있었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장갑과 같아. 생명이 없어.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수록 귀해요. 이게 움직이면 손이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요.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어떤 물질이 다 불타면 안에 균이 다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진 게 뭐냐? 죄가 없어져요. 그 안에 제일 깨끗한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것이 죄. 그러나 그 안에 제일 깨끗한 게 죄예요. 균이 없어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 놓고 흙으로 만든 다음에 참 좋다 하는데 마귀의 말 듣고 선악과 땀 먹는 순간에 사탄이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 믿고 로마서 쓸 때 7장에 이 신기하 이상하다. 오라 난 곤관자다. 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서 뭐가 이상한 법이 나를 저리 끌고 가지 않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악한 데를 끌고 가. 오라 난 곤관, 이 사망의 몸, 여기 누가 날 해방하겠냐. 그 존재, 이게 원죄예요.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가인은 이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너무도 합리적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맞아. 저게 합리적이지. 예수 믿는 것들은 이상해. 실질적이고 현명한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이야. 직업을 보아서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요. 내 땀 흘린 노력으로 그 땅의 소산으로 내가 살아가. 정당한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게을르면 못 먹지.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하면 성공해. 이게 세상이야. 선악과 먹고 생긴 나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내가 땀을 흘려서 그 노력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어. 그걸 하나님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왜 그걸 안 받으시나? 한동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도 이 구절이 난 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난의 구절이 아니라 복음을 뭘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해당한 종교인들이 많아요. 좀 더 노력하면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것이라.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 이게 정상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를 원해요. 일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죽으라. 십자가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야. 거기 동참하라. 왜 죽기를 원하시는가? 죽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것이 거룩이에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을 통해 흘러나오는 게 선이고 거룩이에요. 이게 참 거룩이에요. 이 아벨은 부모의 그 전한 엄청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아빠 엄마의 간정 들어보니까 저거 잡수고 얼마나 고통을 느꼈을까. 그러고 보니까 나에게도 수치심이 있네. 부끄러움이 있구나. 이게 이 복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이 존재 자체가 죄구나. 그 결과는 죽음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존재임을 알고 부모를 통해서 본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믿어요. 믿었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에요. 그걸 갖다 아멘으로 보답한 거예요. 그 제물을 한 마리 짐승을 가져와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그 제물과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그렇게 되면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육적으로는 당연히 죽여야 돼. 말도 안 되는 짓이야. 피땀 흘리는 나는 무시하고, 피땀도 흘리지 않고 한 마리 짐승 믿고 있는 거는 저건 칭찬해주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죄인이 이런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면 종교인들은 무슨 교만이 꽉 찼다. 내가 10년, 20년 믿어도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데 저거 이제 와서 어디 와서 구원 얻었다 그러고 저런 소리 한다. 핍박해요. 그리스도만은 아벨이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이제 의지할 건 예수밖에 없는 줄 알아. 그래서 한 마리의 짐승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의 직업조차도 양치는 자예요. 이 생명을 얻으면 이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 직업이. 이 당시에 양은 노아 홍수 전이기 때문에 못 먹어요. 노아 홍수 후라야 우리 육신의 짐승도 우리 밥이 될 수 있는데 노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양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거 왜 키우는지 형이 볼 때 그래. 야 이놈아 땀 흘리고 애써서 농사를 지어야 먹겠지. 저 빙글빙글 동글 쓸데없이 짐승만 키우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어린 양치는 목자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어느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전부 다 내 안에 혈기 나타내고 죄 나타내고 숨어 다니잖아요. 지금도 부끄러움이 많고 두려움이 있고 숨어 다니면서 입으로 뱉고 손으로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죄야지. 죄야. 마귀, 죄만 나타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죽어야지. 죽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동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거듭났을 때 나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법적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여러분의 영혼 몸이 전체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법적이에요. 법적으로. 판사가 죄인을 앞에 놓고 사형 언도 내리면 법적으로 죽었어요. 이 사람 살 길이 없어요. 법으로는. 그러나 살아있잖아 아직. 한 달 후든지 일주일 후든지 죽여야 집행이 돼야 돼. 그러나 그 집행되기 전에는 법적인 판단이 먼저 있어야 돼. 사형 언도 내려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우리 영혼 몸이 전부 다 법적으로 구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집행해 가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구원 얻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몸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 구원하실 때는 영부터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몸. 몸은 맨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구원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완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완전해진 거예요. 영에서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 되고 이제 영으로서 혼으로 몸으로 주님이 점령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네 마음의 영에 있는 주님이 네 혼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에요.
자, 혼에서 구원 얻으면 영이와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이 주님이 계신 영은 죄를 못 지어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요한 1서 그 다음에는 네 속에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장이라. 성경 구절이 정반대되게 써놨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버리면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요한 1서 끝에는 가면 네 속에 죄가 없다면 거짓말장이요.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네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러니까 구원 얻어버리면 영에는 구원 얻으면 영이 죄를 지을 수. 왜?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지을 수가 없는데 혼과 몸이 아직 구원 얻지 못한 것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죄를 지어요.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 얻은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자꾸 죽여야 돼요. 죽이면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 점점. 그러면 구원 얻기 전에 내 죄 짓는 것과 구원 얻은 이후의 죄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구원 얻기 전에 죄 짓는 이런 모든 죄는 나에게 영원한 사망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구원 얻어버리면 구원 얻은 이후에 내 혼이나 몸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는 얼른 영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따로 있지 말고 혼으로서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회개하려 그러면 정죄를 해버려야 돼. 아예 정죄해버리면 무서운 결과가 와요. 사탄이 와서 나로 하여금 아담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율법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거듭난 사람은 율법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에서 해방 얻었는데. 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죄를 지으면 내 영에 들어가야 돼. 나 같은 이런 인간이 오늘도 죄 지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피로 나를 구속했다. 완전히 일시 속아서 내가 또 오늘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내 영에 들어가 있으면 영의 놀라운 감동 감화 역사로 힘들이지 않고 이 죄도 용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런데 만일에 구원 얻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혼이 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걸 항상 인정하지 않고 내 혼으로 취급하라 할 때는 마귀가 와서 달라붙어요. 너 오늘 죄 지었지 않냐? 맞다. 그래 놓고 네가 기도를 해?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네가 감사하고 찬송을 해? 무슨 염치로? 맞다. 그럼 정죄 받아버려. 마귀가 나를 어딜 끌고 가느냐? 율법 지켜야 되는 장소로 끌고 가버려요. 형편없이 나를 매장시키고 고생시키고 저거는 죽도록 고생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꽉 찰 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믿어져요. 마귀에게는 완전히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4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지가 발에 걸려서 탁 넘어졌어요. 아버지가 넘어졌지, 죄 지었지,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족보 끊어버리고 애를 박차고 갑니까? 아니면 넘어지면 안 넘어졌을 때보다 더 관심이 갑니까? 더 관심이 가요, 안 가요? 일으키고 다쳤네 어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요. 관심을 더 기울여요. 그런 어떤 의미의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내가 혹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세도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내 모든 죄 주님은 십자가에 용서했다. 나는 오늘 실수로 좀 넘어졌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정말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구원 얻었지만 그건 네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야.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 영이 그다음에 혼으로 아세요. 넘어지는 것 알아요. 연약한 것 알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고 소리치신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믿어지면 믿으라 더 소리를 쳐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도 소리쳐야 돼요. 예. 나이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 죄들 때문이야. 내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야.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들에게 평화가 온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다 약속해 주었어.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내가 죽을 때에 그 말씀의 구절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럴듯한 학생인데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기 때문에 늘 가난하게 살다가 빚이 많이 졌어요. 그런데 어떤 재벌이 누구 친구를 통해서 저 동네에 저 애가 희망 있는 아이야. 제가. 그러면 내가 빚을 얼마 졌는데 몇십억을 줬대. 내가 갚아줄게. 갚아줬어요. 갚아줬는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 친구에 가서 소개를 한 거야. 너 빚 다 갚았어. 누가요? 저 사장이. 나 모르는데 모르거나 말거나 내 얘기 듣더니 저놈 저 희망 있구나 키워보자 하고 빚 다 갚았어. 그러면 빚 갚은 게 사실이에요. 내가 갚은 일이 없어. 빚쟁이야. 빚쟁이에 늘 시달리고 얼굴이 찌그러져나요. 그러나 재벌이 탁 갚아준 걸 이 세계를 안 믿어지는 게 너무 큰 은혜라 안 믿어져.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빚은 갚아줬어요. 내 안에 느낌이 무슨 느낌이라도 그 느낌은 가짜야. 생각, 감정, 느낌은 전부 가짜야. 빚 갚았다는 것만 진리예요. 영원한 내가 받아들여야 될 내 위치, 나의 자격, 내 진리야. 그러나 내 속에는 뭐가 일어나냐? 안 믿어져 쉽게. 별 생각이 다 들어서 나는 빚쟁이지. 잘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 자기 느낌 바라보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에 와서 배우는 상식 그 속에 살아야 돼. 난 빚쟁이야. 기쁘지를 않아. 내가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빚쟁이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빚쟁이가 재벌이 갚을 때 영원히 갚아져서 삭제된 거예요. 그럼 나를 믿어야 되겠어요? 저 빚 갚아준 걸 믿어야 되겠어요? 나를 믿어야 돼요? 내 감정을 믿어야 돼요? 내 느낌 믿어야 돼요? 내 경험을 인정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건 버려야 돼요. 매일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해도 주님은 깨끗이 정결케 했으다. 빚 갚았어요. 이 안에 느낌, 거짓된 느낌, 마귀, 내 옛날 행동 그것만 생각하면 빚쟁이지. 나는 빚쟁이야. 죄인이. 또 깔아앉아. 여러분 안에 이거를 매일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 생각 들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쳐야 됩니다. 나는 깨끗함 받았다고 소리쳐야 돼요. 그 빚 갚아주는 그 사람보다도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이 온전한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느낌, 감정, 나를 믿지 말아요. 그래서 죽여야 돼. 이거를 십자가에 믿고 안 믿고가 아니야. 아예 죽여 없애야 돼. 그게 점점 죽어 없을 때마다 내 안에 구원 얻은 영이 흘러내려와. 내려오면 내가 느껴. 야, 믿어지는 걸 어떻게 이걸 이제는. 어제는 이 성경이 안 믿어졌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내 안에 흘러내려오면 그것이 점점 점령될 때 내 영과 혼이 거기에 중생이며 성화입니다. 그럴 때 이 몸은 말을 듣게 돼요. 혼이 구원 얻으면 이 몸은 말을 듣게 돼요. 이건 심부름꾼이니까.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 내 영혼 몸이 주님의 몸처럼 되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이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면 자,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이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낫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지금 병자가 됐어. 3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고쳐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고쳐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이 진리를 하나님이 일러준 거예요. 고쳐주세요가 아니구나 이게. 안 고쳐진 상태, 내 이 약한 데서 주님이 강해지는구나 내 안에.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궁핍, 가난, 핍박 내가 이걸 자랑한다. 왜? 그런 게 와도 그런 걸 통해서 점점 주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한다. 그래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느냐. 은혜면 되지 않느냐. 그 은혜가 예수예요. 너 안에 예수가 있으면 족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몸에 잠깐 이건 고쳐도 죽을 몸이야.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 병 들고 안 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느냐.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병 들었어요. 예수님이 저 오리 밖에서 나사로가 병 들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안 갔어요. 일부러. 왜 안 갔냐? 죽기 때문에 죽으러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병을 고쳐주는 게 좋아요. 죽은 다음에 부활돼 나오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이 세상에 사는 이 몸 가지고 병 고쳐주고 잘 산다. 짤막한 기간 안에 그게 좋아요. 아니면 이걸 통해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었다. 이게 좋아요.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던 말을 듣고 가지 않아요. 일부러 기다립니다. 죽을 때까지. 죽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가신 거예요. 어디다 뒀냐? 무덤에 있습니다. 가자. 마리아가 주님 나중에 재림 때 부활하시고 우리가 믿습니다. 내 말을 지금 믿으면 네가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냐? 아버지 주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돌 굴러내라. 나사로가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그 가정이나 나사로를 보았을 때 그게 큰 영광이에요. 안 그러면 육신의 몸이 병들 때 그때 싹다 고쳐서 그냥 낫는 게 영광이에요. 어느 걸 선택해요? 오늘 여러분이 육신의 병도 고쳐주면 그게 좋다. 아니야. 그 병들 죽었는데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됐다.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이 잘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거듭나는 것,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게 귀중한가? 어느 게 귀중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들어요. 문제다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죽기만 하면 내게는 문제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 주님만 나타나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해결되니까.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나는 문제가 없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구나. 내가 눈앞에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구나. 이것만 죽으면 주님이 나를 점령하면 아무것도 없구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이 문제투성이는 나 존재, 선악과 먹은 거, 이걸 예수님이 죽였어요. 그 죽임이 나도 동의해야 돼. 매일 바울처럼 오늘도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믿을 건 여러분의 육체, 감각, 느낌, 생각을 믿을 게 아니고 버려야 돼. 이거는 하나님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다 해놓은 이 사실만을 찬양하며 나머지 주께 영광 돌리는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세상 지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계시의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알수록 살아나는 것이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며 예수님이 어떠하심처럼 나도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 근심, 모든 문제가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삶을 가지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